자, 오늘 읽어드린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1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은혜라는 말은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면서 가장 깊이 붙들어야 할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은혜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내가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러니까 바울은 삶의 인생의 전체를 보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혜가 무엇일까요? 은혜라는 단어를 구약에서는요,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은총, 자비, 인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이것은 기쁨, 호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은혜는 어떤 대가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대가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그 선물은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라고 고백한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은혜로 믿음을 얻었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말해서요, 은혜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 에녹이 은혜로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노아가 은혜로 방주를 지었고, 아브라함이 은혜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이삭이 은혜로 100배의 복을 받았고, 야곱이 은혜로 이스라엘이 되었고, 요셉이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한나가 은혜로 사무엘을 낳았고, 다윗이 은혜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고, 또 히스기야 왕이 은혜로 생명 15년을 연장받았고, 엘리야가 은혜로 850명의 우상 선지자들과 싸워서 승리하였고, 마리아가 은혜로 예수님을 잉태하였고, 소경 바디메오가 은혜로 눈을 떠서 보게 되었고,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은혜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온통 은혜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입어야 삽니다. 은혜를 입어야 승리합니다. 은혜를 입어야 형통합니다. 은혜를 입어야 사명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의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것이에요. 저 역시 돌아오면 그렇습니다. 저는 20살에 예수 믿었습니다. 어머니가 소원이라고 그래서요, 어머니 소원 들어드리려고 교회 나왔거든요. 20살에 예수 믿었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셨거든요. 21살에 목회 소명을 받았어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막 떼굴떼굴 굴렀어요. 저는 정말 이 길 가는 거 싫었거든요. 근데 순종하지 않았더니 또 질병으로 지쳤어요. 두 손 들고 항복하고 22살에 신학을 시작했어요. 근데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하고 있는데 덜컥 23살 1월 1일부터 담임 교역자가 되어서 지금까지 43년째 한 교회, 신나는 교회만 지금 섬기고 사역하고 있어요. 빨리 불러주셨고
그리고 빨리 훈련시키셨고, 그리고 빨리 고통을 통과하면서 연단도 시켜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 이 한 가지만 생각해도 그냥 감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냥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볼 때요,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어서 보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쓰신 하나님이 위대한 거예요. 아멘. 다윗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쓰신 하나님이 위대한 거예요. 베드로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쓰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아멘. 자, 이제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는 과거를 간증으로 바꿉니다. 예, 은혜는요, 과거를요, 간증으로 바꾸어요. 자,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을 보세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대에서 가장 학문에 뛰어난 가멜리엘 문화생도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높은 학력의 소유자였다는 것이에요. 거기다가 베냐민 가문의 혈통이었어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그 당시 최고 강국이 로마였거든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율법에도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에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바울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가 되었어요.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어요. 당시 초대교회가 가장 무서워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자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져요. 핍박자의 과거가요, 간증이 되었어요. 과거의 수치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었어요. 가는 곳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절반 가까이가 다 바울이 기록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자기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본문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사도 중에서 나는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교회를 박해한 자였기 때문에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10절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라고 고백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모르면 과거는 수치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은혜를 알면 과거의 수치는 간증이 되어집니다. 아멘. 자, 그래서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기를 힘쓴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바울에게는요, 몸에 가시가 있었어요. 그것을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구했어요. 그 가시가 안질이었는지 간질이었는지 여러 견해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까? 간질을 고쳐주셨습니까? 가시를 그대로 남겨두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 응답을 받고 이 바울은요, 큰 깨달음을 얻게 되어집니다. 가시도 은혜였습니다. 약함도 은혜였습니다. 상처도 은혜였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약할 때 더욱 온전하게 나타나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약한 것들을 자랑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보통 형통해야 은혜라고 생각하지요. 병들었다가 회복되어야 은혜라고 생각하지요. 실패했다가 성공해야 은혜라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지금 바울에게는요, 은혜는요, 성공만이 아니었습니다. 실패도 은혜였습니다. 약함도 은혜였습니다. 상처도 은혜였습니다. 매를 맞는 것도 은혜였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것도 은혜였습니다. 심지어는 죽는 것도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고요, 기쁨으로 로마에서 순교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혜는 과거의 죄만 덮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는 우리의 과거의 죄만 덮는 것이 아니에요. 과거의 상처를 간증으로 바꾸게 하는 것이 은혜예요. 어떤 글을 보니까요, 물고기의 IQ는 0.3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물고기 IQ 0.3이래요. 옆에 있는 동료가 미끼를 보고 물어서 낚싯줄에 끌려 올라가는 것을 다 보고 있었으면서 금방 옆에 미끼 하나가 내려오면 금방 먹어버린대요. 그리고 잡혀 끌려 올라간대요. IQ가 0.3이어서 그런데요. 그런데 우스갯소리인데 사람도 비슷한 것 같아요. 남의 실패를 보고도 배우지 못해요. 남이 넘어지는 것을 보고도 배우지 못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영적인 IQ는 얼마인 것입니까?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도와주셨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지금 현재도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미래도 은혜로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무엘이 훌륭했던 것은 이 은혜를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훌륭했던 것도 이 은혜를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위대했던 것도 이 은혜를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가장 위대한 발견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과거에 눈물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부끄러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마저 간증으로 바꿉니다. 두 번째 따라요. 은혜는 현재를 사명으로 바꿉니다. 자, 본문 10절 말씀 함께 읽으시자.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랬어요. 바울은 은혜만 붙들고 있지 않았어요. 받은 현재에 응답하고 있어요.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나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누구에게나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는 서로요 연결되어져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과거를 은혜로 해석한 뒤에 현재를 어떻게 살았습니까?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모든 사도보다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더 많이 복음을 전했고, 더 많이 핍박을 받았고, 더 많이 매를 맞았고, 더 많이 감옥에 갇혔고, 더 많이 위험을 무릅썼습니다. 때로는 춥기도 했고 굶주리기도 했고 헐벗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수고를 자기 열심으로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 다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요, 변화가 있습니다. 성품이 변합니다. 가치관이 변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변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 때문에 이전에 자랑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깁니다. 이 세상보다 천국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세상의 영광보다 하나님 앞에서 받을 면류관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진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바울은 은혜 받아서 변했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면서 은혜가 헛되지 않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가정입니까? 직장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의 자리입니까? 그 자리는 우연하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사명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힘들다고 내려놓으시면 안 됩니다. 맡겨진 자리에서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환경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은혜는 현재를 사명으로 바꿉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요. 은혜는 미래를 복음으로 열어갑니다. 자, 본문 11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고린도 교인들이 그 복음을 전해 듣고 믿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요, 받은 은혜를 간직하고만 있지 않았어요. 그 받은 은혜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혜는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전할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사도 바울에게는요,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었어요. 바울에게 생명보다 귀한 것 무엇이었습니까?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사람에게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요,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어디를 가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전하기를 힘썼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바울이 전한 메시지는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그러나 아주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그것이 가장 고상했기에, 그것이 가장 큰 능력임을 알았기에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이 복음의 능력 앞에 교만했던 유대인들이 회개했습니다. 사마리아가 복음을 믿었습니다.
소아시아에 살던 이방인들이 다 받아들였습니다. 고린도가 문을 열었습니다. 빌립보가 손을 들었습니다. 에베소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강력했던 로마가 복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복음은 유럽으로 건너갔고 미국으로 건너갔고 다시 태평양을 건너서 대한민국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여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복음. 아멘. 우리의 가정의 미래도 복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도 복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교회 미래도 복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미래도 복음에 달려 있습니다. 은혜는 미래를 닫지 않습니다. 은혜는 미래를 복음으로 열어갑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받은 은혜를 어디에 흘려보내고 있느냐? 너는 받은 은혜를 누구에게 흘려보내고 있느냐? 받은 은혜가 고여있게 하시면 안 됩니다. 흘려보내셔야 됩니다. 받은 은혜를 어디로 흘려보내야 할까요? 가정으로 흘려보내십시오. 자녀들에게 흘려보내십시오. 다음 세대로 흘려보내십시오. 직장과 일터로 흘려보내십시오. 세계 열방으로 흘려보내십시오. 받은 은혜가 복음이 되어서 흘러갈 때 죽었던 가정이 살아날 것입니다. 무너졌던 심령이 다시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교회가 다시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도시는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은혜는 미래를 복음으로 열어갑니다.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복음 전파였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크게 아멘.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요,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병들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예수가 없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인간의 불행은요, 인간의 불행의 원인은 돈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죄 때문입니다. 근데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복음에 있습니다. 복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복음을 믿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는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아멘. 믿으면 영생 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자기 인생을요 3문장으로 정리하고 있어요. 3문장으로. 과거를 돌아보니 은혜였습니다. 현재를 살아보니 은혜였습니다. 미래를 바라보니 복음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외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에 눈물이 있습니까? 은혜가 간증으로 바꿀 것입니다. 현재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은혜가 사명으로 바꿀 것입니다. 미래가 두려우십니까? 은혜가 복음의 길로 활짝 열어 가실 것입니다. 돌아보면 넘어진 자리도 은혜였습니다. 울던 자리도 은혜였습니다. 견뎠던 세월도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를 간증으로 바꾸고, 아멘, 현재를 사명으로 바꾸고 미래를 복음으로 열어 가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바울처럼 고백하면서 사십시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사십시오. 이 은혜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고 복음으로 미래를 열어 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고 기도해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우리 두 손 가슴에 모으시고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한 번 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가오로 나의 마지막 호흡,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두 손 가슴에 모신 채로 들으십시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아멘. 은혜가 우리의 과거를 간증이 되게 하셨고, 현재를 사명이 되게 하셨고, 아멘. 미래를 복음으로 열어가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 은혜 기억하며 사십시다. 아멘.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사십시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내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사십시다. 아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기를 힘쓰십시다. 아멘. 나를 통해서 들은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십시다. 아멘.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십시다. 아멘. 두 손 높이 드시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수고하고 있었지만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아버지,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과거는 간증이 되게 하시고 현재는 사명이 되게 하시고 미래는 복음으로 열어가시는 주님과 함께 아버지 멋진 인생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원수의 이 땅에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아버지, 내가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아는 것이 귀한 것입니다. 그 은혜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에 응답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복음으로 변화되었으니 이제는 그 복음을 전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 흘려보내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서 전해진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자, 우리 동탄 채플 화면 비춰주세요. 동탄.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우리 병점도 비춰주시고요. 인사하겠습니다. 자, 성령의 불타는 교회. 힘차게 우리 박수치며 찬양 올려드립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입어 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믿음으로 감사한 마음 담아 귀한 예물 드립니다. 흠양하시고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한 번도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는 우리입니다. 때를 따라서 도와주시는 그 은혜 받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늘 담대하게 나아가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깊은 은혜의 바닷속에 들어가 마음껏 헤엄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은혜 속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나를 변화시킨 그 복음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게 하시고 전파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필요한 건강도 만남의 복도 재물 얻을 능력도 더해 주시고 아멘. 아버지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어 수많은 영혼들 먹이고 살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바울처럼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은혜에 응답하며 살기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자녀 위에, 이 교회 위에,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